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종말이 가까운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은 어떠합니까? 또 처녀와 과부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상의 실체를 말하면서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라는 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도 되고 또는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들 중에서 그동안 우상 숭배를 오래도록 하다 보니 인이 백혔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인데 저 꺼려서 저걸 어떻게 먹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우상 제물 먹는다는 것은 그 아무리 그래도 좀 꺼려. 이런 사람의 연약한 믿음, 약한 양심을 위하여는 먹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식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꺼림칙하게 한다면 믿음을 약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먹지 말아라.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제 9장에서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인이죠. 지금 이 시대는 노예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 노예가 없으니까. 근데 그 시대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 왜냐하면 자유인은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으로 나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권리와 권세를 다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내가 제한한다. 그렇게 살았다.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뭐냐면 나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이렇게 반박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 맞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로 인정을 하셨고 예수님 못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바울이 두 눈이 감겨졌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또다시 바울 3일 금식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눈을 띄워주마 이렇게 열려주실 수 있을 텐데 눈을 안 열어주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소 직가에 그러니까 고든길이라는 어떠한 그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직가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는 이제 눈을 그럼 뜰 거다. 이런 사정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여요. 여기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가서 안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내 종이야. 이방인들에게 보낼 내 그릇이야.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해. 내가 그를 만났고 그의 눈을 네가 띄워줘라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 지역에서 아주 신실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이 눈이 뜨여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치유하셔도 될 텐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이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 소개시켜줘.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소개시켜줘서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 지역, 다메섹 지역에 있던 바로 그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로 인해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바울이라니까는 바싹 긴장하죠.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길에서. 그리고 그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때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안수하라. 이는 내가 세운 나의 종, 나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이 아나니아가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증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언자예요. 하나님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무슨 사도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물어봐. 아나니아의 교회에 가서 물어봐.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해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아나니아 필요 없어. 하나님 그냥 치료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앞으로 만날 일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아유 진짜 사도일까? 사도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바울이요, 이렇게 사역하는 자리마다 가서 그 사례비를 안 받아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그러니까 투잡을 갖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천막을 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천막을 짓고 그것으로 생활비, 자기의 그런 모든 일을 충당하고, 그리고 교회에다가는 짐을 지우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서는 아무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성도들은 고마워해야 돼요? 아니면은 욕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니까 안 받는 거야,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지가 일하는 거야. 다른 사도들 봐, 다 받잖아. 근데 혼자 안 받잖아. 사도일 리가 없어. 무슨 예수님을 만나? 그 12제자도 아니잖아.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권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1년 6개월 있으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나 사도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요, 자생한 교회. 무슨 소리냐면 오순절 때 저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 강림절이라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랬더니 성령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저들이 큰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이제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돌아오고, 또 전할 때 5,000명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요, 로마에서 왔던 성도들이 그걸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로마서예요. 거기는 보면 나 사도야 이런 말이 없어요. 사도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 로마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긴 해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사례도 받지 않고 수고를 했어요. 근데 1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는 나 주 예수님 나 봤어. 본 정도가 아니라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을 막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일, 내가 사도로서 사도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도의 능력으로 내가 행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인 증표야 라고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아유 바울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 시각이 12제자만 오로지 사도야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로서 내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3절 읽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보시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뭘 비판하냐 하면 바울 사도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 바울이 사도라면 왜 사례비도 못 받고 완전히 자기가 일하면서 저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게 있어. 내가 할 말이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요, 그냥 먹고 마실 권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실 권리를 그 교회가 바울의 먹을 것, 바울의 마실 것, 바울의 모든 삶을 책임져서 그렇게 바울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느냐? 내가 그런 권리가 없어? 내가 사도로서 그런 권리가,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것을 내가 받아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그런 거. 여러분 어떠세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은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고린도에는 우상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잘 몰라요. 물론 유대인도 아주 적은 숫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11조 해라. 응? 그리고 내 사례비 얼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걸려 넘어지기가 쉽겠어요. 걸려 넘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아주 베이비 신앙이야. 아주 그냥 그 애기 핏덩어리 같이 막 태어난 애기처럼 자기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의 아이를 돌봐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이래야지 맞는 거지. 그것을 그냥
이제부터 헌금 얼마 내라고.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11조 내는 거야. 막 이러면 그 믿음에 그 서기도 전에 걸려 넘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런 어떤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아주 믿음 인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인제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지요. 그럴 위험이 많다 보니 바울이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 넘기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나눠라, 섬겨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요, 바울이요, 보십시다. 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군대 가면서요, 자기 군대에서 먹을 양식, 또 입을 옷, 또 신을 구나, 이 비용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군대가 있나요? 어느 군대든지 군대로 모집을 하면 군대 모집하는 나라가 그 모든 걸 대주는 거예요. 누가 자비량하고 그렇게 군복무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없지요. 그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지금 이것은요 일반적인 관리를 말하는 거,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의 모든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포도를 심으면 그 포도 따먹는 것에 대해서 막 부담감을 느끼고, 이 포도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우리 저기 뭐예요, 대추나무가 있는데 그 대추나무를 우리 교회 건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를. 이런 경우가 있나요? 내가 심었으면 내가 따먹는 게 당연하죠. 내가 양을 길렀어, 양젖을 짜서 양이 막 젖이 나와, 자 짜서 먹어. 근데 이거는 양심에 가책된다 이러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당연한 거 아니냐 너희가.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예를, 우리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예를 보는 거예요. 8절에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심은 것은 자기가 걷어먹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 자비량에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율법에도 있다. 율법에도 곡식을 떠는 소, 곡식을 밟아서 이제 곡식을 떠는 그 소에게 그때는 이제 추수해가지고 곡식이 많죠. 이렇게 추수하는 바로 그 마당에다가 이것을 다 널어놔요. 그리고 소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큰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탈곡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먹여라. 그런 하나님께서 뭐냐면, 소도 일을 할 때 먹게 하는데 주의 종이 일을 하면,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쓸거리를 주는 것은,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우리 뒤 넘기시면은요, 누가복음 10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너희가 옷 2벌 두 가지 가지 말래. 그럼 몇 벌 가지고 가야 돼? 입은 옷 그대로 가래.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 복음을 들은 자들이 너희 옷 줄 거야. 그들에게서 옷 받아 입는 게 당연해. 너희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싸들고 가가지고 그걸로다가 팔아서 사 먹고 옷에 입고 그걸로 성교 비용할 그 생각하지 말어. 그냥 복음 전하면 그들이 먹을 거 주고 너희 쓸 거 주는 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들이 차려놓으면 그거 먹어. 그러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예대로 사회적인, 예수 안 믿는 일반적인 예로도 그 군대에 나갈 때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싸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서 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거기서 다 나라에서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다.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마음껏 먹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먹이는 거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도 당연하다고 그러고 또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당연하다고 그러고 또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도 2벌옷도 가져가지 마. 2개 신도 가져갈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려고 하지 마. 너희가 복음 전하면 거기서 주는 거 먹는 거 당연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당연합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요. 그렇게 당연해. 내가 그렇게 받는다면 그거 당연한 거야. 다른 분이 받는다면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 뭐냐면 이제 밭 가는 사람, 밭을 갈면서 씨를 뿌리고 하는 사람은요. 아휴, 여기서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올 거야. 씨 뿌린 대로 거둘 거야. 그런 소망이 있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월급 받을 소망이 있지요. 이거 당연한 거죠. 아니 일하면서 월급을 안 받고 나는 일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못 봤어요. 당연히 월급 받을 소망이 있지요. 곡식을 떠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곡식 얼마큼이면 얼마 동안 우리 풍성하다 이제 이거 가지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그의 삶의 생활비, 사례비 이거 당연하다.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걸 뿌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혜택을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런 거. 그 복음의 혜택이 뭡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셨다. 그 복음의 혜택이에요. 자, 이런 걸 전할 때 너희가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하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뭐냐면요.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바울은 지금은 에베소 가서 지금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후임자가 왔겠죠. 바울의 후임자가 아볼로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볼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제2의 사역자가 오고 제2의 사역자가 가면 제3의 사역자가 오고 근데 그들에게 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살해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바울이 안 받았으니까 당신도 받으면 안 돼.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거야. 다른 이들도 그 다른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다음 사역자들 후임에서 그들이 사역을 하는 그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 뭐냐면 받았다 이거예요. 육적인 거 받았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왜 우리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만 살해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바울 팀 자체가 사울을 안 받았어. 바울 팀. 그러니까 신라면 신라 뭐 디모데는 같이 장막 짓는 거 같이 하고 투잡을 띈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종이 투잡 지금 뭐 투잡 쓰리잡까지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참 삶이 어렵고 투잡 쓰리잡 뛰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투잡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투잡 뛰어도 돼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한 아주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다메섹도사에서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를 받아주질 않아. 예루살렘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가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모세가 기도했던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구약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그가요 다시 왔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일하기 전까지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 그때는 구약이죠. 구약을 아주 뚫었어.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구약 전설을 또 완전히 해체를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 낮에 일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저녁에는 다들 모이니까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렇게 문화도 달라 성경도 잘 몰라. 근데 신학교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그러고는 목회를 투잡으로 뛰면 굉장히 이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개척자야.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들 후임들에게도 다 사례를 주면서 그 사례 얘기가 나오니까 한 분도 안 좋으시고 그냥 다 쳐다보셔가지고 얼마나 오늘은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예. 그 바울에게 이렇게 사례를 안 하면서 후임자들한테 다 줬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주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들에게 주는 거 당연해. 당연해.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받은 것이 사도가 아니라서 안 받은 게 아니야. 너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 내가 너희 걸림돌에서 걸려 넘어질까 봐 내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안 받은 거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다닐 때 아내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내랑 같이 다닌다면 그 교회에서 사도에게만 베풉니까? 뭐 드세요. 사도님만 드세요. 그러나요? 아내도 같이 드시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2인분 또는 자녀까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다 보면 지역으로 이사 가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자녀들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까지 같이 줘야 되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잡수게 하나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형제들과 이래요. 주의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도 사도들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야고보, 그리고 유다, 그리고 요셉, 시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도 자기 자녀, 가족들 같이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사도로서 살해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또 뭐야, 게바와 같이. 베드로도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모님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디 갈 때 아내와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러니 그때 그렇게 그들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권리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는다는 건 주의 일만 하고 세상 일을 안 하는, 그러니까 자비량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나 나는 그게 뭐냐면요, 1차 선교 여행할 때 계속 자비량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처음에 간 게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 없는 와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에헴하고 얼마나 내가 나를 갖다 섬기느냐,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3절 보십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 제단에서 일을 하는, 제단에 섬기는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를 다르게 써요. 똑같은 단어를 거듭해서 쓰지를 않아요. 다르게 써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고 제단을 섬길 때 어때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단을 섬길 때 다른 지파에서 11지파가 10의 1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또 제사장들의 몫으로 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들이 뭐예요?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해요. 수고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레위 지파를 돕는 자들도 또 있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돕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에 그들도 다 사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는 또 성가대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들은요 투잡 아니에요. 성가로서만 항상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오케스트라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여성들도 그런 제사장님 복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수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성들도 계셨잖아요. 그거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11조를 안 낸 적이 있었어요. 안 내니까 저들이 육신을 가진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요?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도망가 버렸어. 먹고 살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망가 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그리고 뭡니까 그 레위 지파는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는데 이거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님들은 교회는 그 목회자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도와주는 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먹고 살아야지.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위대하다란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럴 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은 또 그분대로의 어떤 부분이 있고 그것을 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라는 사실이죠. 아멘. 예. 이제 그 바울은요. 조금 바울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말 하는 거는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한테 좀 잘해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못 받은 거 지금이라도 계산해서 좀 줘 이런 말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나 더 받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그거 가지고 또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해도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너 복음을 전해 명령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야.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슨 상 받는 거는 그렇게 당연한 일 하는 거야. 나는 둘로스 다시 말해서 노예야. 하나님의 노예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복음 전하는 거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런데 부득불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만일 복음을 안 전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 복음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아이고 무섭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건 아마 주의 종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복음 전했구나. 잘했어. 상급. 복음 전했구나. 상급. 이거는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목회자들은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 당연하다. 근데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런 말 하시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저는 정말 죽기까지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면 또 혹시 또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는 사명 따라 나는 지금 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런 어떤 그 100% 자기가 섬김을 받아. 근데 그거를 난 섬김을 안 받겠다고. 왜냐면요,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첫 번째 사례를 안 받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가 너무 연약한 애기라서 안 받았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상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내가 사명자로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니고 더 주님 앞에 내가 할 거 상 받고 싶다. 나 이게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고 싶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욕심이 목회자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저도 전직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사람이 받죠. 여러분 말고 이제 또 신방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 있지만 목회자에게 또 고마비를 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 가정 너무 어렵고 힘든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그 가정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냥 하나님께 도로 내요. 그거를 꿀꺼덕 먹으면서 아이고 많이 벌었네, 수금 잘 됐네,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연약하면서 주지마, 나는 넉넉해,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고 있어요, 나는 넉넉해요 얘기를 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이지만 전사님 좀 그래도 쓰시라고요, 넉넉해요, 그래도 줘. 그럼 저는 뭐냐면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저분 좀 축복해 주세요. 저분 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어떠한 그 목회자로서는요, 그런 어떤 물질에 착심을 한다면은 그냥 가서 돈 벌지. 돈 벌지 뭐하러 목회를 하겠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드려야 되는 당연한 그런 사례는 그거를 조금 주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딱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는 드릴 거 다 드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각 가정이 100만 원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이 후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퇴임을 하고 나가면은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냐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로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얻는다는 건 뭐야? 구원받게, 예수 믿도록 하게 하려고 내가 그런 여러 모양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한번 다시 조금 더 봅시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을 20절에 하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지켜야지만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구원은 율법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바울은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걸 알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알아. 그러나 율법을 같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과의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 가든지 꼭 회당을 가요. 회당은 예수 믿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듣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바울이 회당장에게 내가 좀 설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 회당장이 인정하면 설교할 수 있어요. 하시라.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이 설교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뚫었어. 신약전서를 반을 썼어요. 신약전서가 27권인데 그 중에 반, 13권 반을 바울이 썼어. 어떻게 13권 반이에요? 13권은 바울이 썼다고 다 인정을 해. 그런데 히브리서는 학자들 중에서 두 파야. 바울이 썼다 파, 안 썼다 파. 그래서 반 잘라서 바울이 반을 쓴 거야. 이 신약전서의 절반을 바울이 다 썼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영성이 대단해요. 그러니 그분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와,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 왜냐면 성령의 역사로 이게 열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말도 하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만날 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이고 뭐건 아예 몰라. 그런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서 그는 또 이렇게 대화를 해.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은 없지만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모습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워요. 뒤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하죠. 사도행전 16장 3절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할례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할례 안 받은 사람 할례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은 사람 그냥 할례 받은 대로 있어야 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요. 근데 디모데를 할례를 줬어요. 아니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디모데를 할례를 주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디모데가 서야 돼. 그러려면 회당에도 들어가고 회당에서도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러려면 할례 받았느냐 이걸 물으면은 할례 받았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느 지파냐, 누구냐,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지파는 무슨 지파야,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 여자면 유대인이에요, 자녀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는 할례를 받았느냐? 예, 할례 받았습니다. 이래야지 통과가 돼요.
또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받아도 복음을 위하여 받고, 또 안 받은 사람은 기필코 할례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막 천국 가려면 나 따라와 이렇게 말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술렁술렁 따라와가지고 전도가 됐어. 그럼 모든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천국 가려면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다 따라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게 했고, 바울이 자기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러나 갱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시린으로서 있다가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서 그가 머리 깎은 이런 게 나와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바울은 이미 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알아. 그러나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그것이 필요해서. 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든 것은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21절 보십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아들 딸 구별 안 해요. 그쵸? 딸이 더 좋아 막 이러기도 해요. 딸이 더 좋아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딸 가진 엄마들한테 하다 보니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런 말 했어요. 엄마 10달 못지않은 아들이 되겠어요. 이런 말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구나. 아니야 너 아들도 너무 좋아. 아들 너무 좋아. 다 알아요. 엄마는 딸 더 좋아하는 거 알아요. 막 이래. 근데 여러분 예전엔 그러잖아요. 딸 많은데 나는 아들 있어. 그럼 내 아들 얘기를 내 아들 자랑을 하면 그거 합당한가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게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약한 자에게는 나도 약한 것처럼 또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하는데 아유 이까짓 게 뭐야 도대체. 아유 맛도 하나도 없네. 아유 이게 도대체 뭐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닌 거.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또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 그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누구라도 구원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위한 그의 삶의 헌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모든 하는 행동은요 복음을 위하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전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가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동참하기 때문에 참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